지난 시간에 다윗이 오랜 세월을 훈련받은 끝에 이제 왕이 됐는데, 완전한 왕은 아니고 유다, 사실은 유다가 뭐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집하고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지만은 사이즈는 유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니까 유다에 일단은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배려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착하다.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 봤듯이 상당히 근처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아니라 상당히 먼 쪽에 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불러서 칭찬하고 살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숨은 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가장 사울의 측근이었고 사울 왕의 지지 근간이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어쩌면 나하고는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포용한다. 그리고 나는 사울 왕을 존경한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시 내 왕자를 훔칠까 싶어서 긴장하고 살았던 것은 온 이스라엘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그 했던 모든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진짜 임금이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내 인격을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어떤 사울과 형제든지 가까운 친척이든지 부하든지 측근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사인이죠. 그렇죠? 이제 멋진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은 뜻을 이제 다 알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 요단강 오른쪽 건너편입니다.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에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교육이 어떻는지, 내가 왕으로서의 자질이 어떤지, 내가 용명에 있어서 다 아는 거니까, 내가 신앙교육도, 내가 사람 됨됨에도, 정치력도, 내가 지금 나이는 겨우 30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충분히 정치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몇 사람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간추려 보면 이래요. 먼저 이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은 임금을 세웁니다. 나이가 40세인데요. 임금이 된 지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죠. 결국 뭐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임금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물론 2년 후에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은 헤브론에서 5년 6개월 더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옮겨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33년 동안 이제 임금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가 진짜 40년이 되는데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공부했지만은 이스라엘 왕들이 참 좋아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다 40년씩 적당하게 시간에 잘 맞춰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제 요압이 서로 대치를 하는 거죠. 아브넬은 이스라엘 팀이고, 이스보셋 사울의 가문의 팀이고, 요압은 다윗의 이제 뭐 조카죠, 그죠? 그렇게 된 입장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가 꼭 같이 싸울 필요가 뭐 있노? 여러분, 사실은 아무도 싸우고 싶지 않죠. 우리 적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울 리가 전혀 없었어. 그냥 하고만 하다가 전부 다 군사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빨리 너희들 결정해서 너희들끼리
지휘관한테 이렇게 결정해서 누가 왕이든지 결정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싸우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 이제 리더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 상황이 되면 장군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주도를 한단 말이죠. 임금도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정군을 이끌고 나간 거죠. 서로 실제 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제안을 하죠.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그냥 선수들, 좀 힘좀 서는 친구들 서로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12명씩 이제 해가지고 서로 붙여요. 상을 붙였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냥 타닥 할 때 괜찮은데 머리를 잡고 팔에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게임이란 말이죠. 그럼 이 게임을 하는데 진짜 사람이 죽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내가 잘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되지만은 실력이 비등비등하니까 서로 같이 다 찔른 거예요. 2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꼭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게 사건이 되었어요. 내 친구가 죽으니까 눈이 돌잖아요. 그죠? 눈빛이 달라진 거죠. 내 친구가 죽으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고요. 싸우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결과가 있지만은 요압 팀이 다윗 팀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죽지 않고 여기는 많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뒤쫓아가요. 아사엘은 여러분 뭐 들나귀 것처럼 빠르다고 굉장히 빠른 친구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가보니까 아사엘이 쫓아오거든요. 경고를 합니다. 야, 난 쫓아와지고 다른 병사를 따라가라. 내가 너를 꼭 죽여야 되겠니?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대치하고 있지만 거기 우리 화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 형님은 내가 지금 같이 뭐 자리를 다투게 되는 그런 사이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지 않니? 오지 말아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사엘은 어린아이예요. 그걸 몰라요.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달려가서 이제 아사엘이 가까우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창을 갖고 있다 뒤끝으로 그냥 찔렀는데 뭐 피할 필요도 없어요. 쫓아가는 것만 했어요. 아사엘이 여러분 쫓아가는 거 빠르게만 했지. 여러분 축구를 보시면 여러분 윙들이 빨리 달리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장 골캐트예요. 골을 넣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사엘은 달리기는 잘했어요. 전부 다 인정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내가 달리기 집중하다 보니까 저기 나를 공격하면서 막을 틈이 없었던 거죠. 그대로 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서로 여기까지 하자. 왜냐면 원래 싸울 일도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 하자. 그러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엉뚱한 문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힘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니까 지가 정권을 하다 보는데 사울의 처음을 건드린 거예요. 거기 이스보셋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당신이 삼촌이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어째 아버지의 부인 건드린다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때 아브넬이 탁 화를 내죠.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만한 일로 이렇게 날 꾸짖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브넬은 여러분 뭘 알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스보셋을 세운 것은 진짜 이스보셋을 통해서 사울의 왕관을 이어가기 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심에서 세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뭡니까? 자기 자리를 생각한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적당히 있다가 서로 합해지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얻겠다는 것이죠. 그게 정치권이에요. 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 그 17절,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영웅담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자기도 군인이고 장군이니까 충분히 알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자기가 놀려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결국 잡을 수 없었고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줬고 그리고 아브넬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 정권이 하나님께서 다음에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이걸 실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지금 뭡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목 그렇게 적은 거죠. 아브넬은 철저하게 정치를 하거든. 철저하게.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 그리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심신부를 싸우자 했던 제안했던 아브넬. 여러분 싸워야지 지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지 권력의 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서 제가 진짜 충성된 장군이었으면 이스보셋을 모셔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 해서 바로 배신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금방 읽은 대로 네 번째 아브넬의 모습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아브넬을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또 다윗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의 정치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넬이 그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로 우리 나라를 주겠다. 지가 왕도 아니면서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다. 왜냐면 알고 있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라고 토를 붙입니다. 대신 올 때에 내 전 부인 미갈을 데려오라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사실은 똑똑하고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절, 3장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딜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전에는 부인이 2명이었잖아요. 그죠? 벌써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뭐냐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생각이 뭐냐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원래 사울의 사위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보다는 사울의 사위, 딸과 같은 딸의 부인, 그죠? 이 부마가 왕을 이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위 집안 모든 사람들 다 사울의 모든 집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 다윗은 지금 정치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나름대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죠, 그죠? 다윗답지 않다는 거죠. 다윗답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여러분 정치가 좋은데 정치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치하고 다른 하나님의 정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죠. 상황이 정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해보는 거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내가 환대해 주어서 인기를 얻었듯이 미갈을 내 아들을 다시 맞아야 돼. 여러분 이미 다른 남자의 부인으로 갔어요. 다시 제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빼앗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사랑으로 데려오겠습니까? 사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정치적 전략적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서 또 나라가 개항하면서 화해하면서 계속해서 여자를 아내를 구해요. 전부 다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늘 솔로몬이 여자가 많이 실패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뭡니까? 아버지가 그걸 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냥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데 되자마자 부인이 확 많아졌어요. 그죠? 많아졌어요. 근데 또 옛날 이미 다른 사람한테 시집 다시 제각한 미갈도 데려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 좀 지나친 모습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신명기 17장 14절 17절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세가 이야기해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젠가 왕을 세울 때가 있을 것인데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 17절 말씀인데 메모에 따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왕은 뭘 해야 되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너희들 전쟁 잘해서 승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해서 아내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전략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내들마다 다 우상을 갖고 돌아오는 우상을 다 갖고 돌아와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그 라헬이 아버지 드라필 훔쳐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 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부인을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부족을 내가 전쟁하는데 화해하자. 그러면 경주 부족 땅의 부인을 혹은 딸을 내가 아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아내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적인 부유함이 나라의 부유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유함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누가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서 솔로몬이 그대로 다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 모습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좀 속상함이죠. 그죠? 다윗이 전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아브넬과 다윗을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이제 그렇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와서 미갈을까지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갔을 때 요압이 돌아온 거예요. 요압이 돌아보니까 아니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와서 임금하고 화해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치키탈 올라갔어요. 아니 내 동생을 죽인 원수를 임금이 살려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살짝 왜 자기가 친구죠. 같이 서로 아는 친구니까 불러가지고 그냥 앞차까지 죽여버려서 시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정말 진짜 웁니다. 울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방해했던 사람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다시 한번 나라를 가져와서 이제 나라가 통일나라가 되려는데 그 분위기를 깬 사람이 요압인 거죠. 너무나 억울하지만은 요압을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척하니까 손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였다고 한 건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울어요. 울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온 이스라엘 앞에 전파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비로소 진짜 이거는 다윗이 죽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속으로는 분명히 다윗이 죽였을 거야 했는데 아니구나 이런 마음들을 만들어줬다 그러거든. 이게 뭡니까? 정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윗이 정치에서 저는 마지막에 한 사람 요압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요압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었다. 여러분 자기는 장군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결정한데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 개인적 복수를 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실은 다윗이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적인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요압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카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또 요압이 나름대로 군사령관이니까 예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바세바 죄를 지을 때 요압에게 우리아를 처단해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자기가 실수할 때 늘 옆에 요압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을 때 유언하죠. 솔로몬에게 요압을 백발이 있도록 죽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노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윗이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나쁜 역할을 요압이 다 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시죠? 정치력이에요. 마음에 안 되지만은 바로 잘라내지 않고 끝까지 지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둬요. 그런데 속마음은 아들한테 이제 비치잖아요. 그냥 늙어 죽지 않게 해라. 죽여라. 나는 죽일 수 없었는데.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죠? 아버님, 기회가 왔을 때, 내 모든 지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버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두 왕은 자기 좌지우지했지만은 너무 엉뚱하게 요압에게 생각지도 않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장계를 많이 굴려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지가 이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임금이 돼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정치에서 나름대로 좋았지만 오히려 이 정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다 사그러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말씀 받아들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자기 지략을 다 해요, 여러분. 이 지략이 여러분 다 성공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지략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만들어냈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께 주신 지략을 지 마음대로 썼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왜 그랬냐? 이 솔로몬을 만든 어리석은 아버지가 바로 다윗이란 말이죠. 말씀을 다 어기고 있어요. 이제 인격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내가 누구지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마다 다 어기고 있는 거죠. 멋져. 겉으로는 다 이뻐. 멋지고. 당시 영웅이잖아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해요. 아들이 그대로예요. 마지막 요압입니다. 요압은 주군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과 복수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편하게 죽지는 못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데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다윗이 죽자마자 바로 체결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했어요. 우리 함부로 살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세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우리들 모습 속에 있는 아브넬 혹은 다윗 혹은 요압이 없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